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변호해 줄 사람이 있다면,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필 그 사건이 발생한 곳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우연히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전에 봤는데 그 유리문은 그 이전에 이미 깨져 있었어요 라고 어떤 변호자가 있다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 때문에 꼼짝없이 유리문을 깨뜨린 범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변호를 해준다면 나는 누명을 벗게 되고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문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면 이런 변호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신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 그 이상의 과도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그 죄가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면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벌,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죄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율법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제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우리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뿐이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엄하게 살인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제대로 된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2명, 3명 연속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른 끝없는 복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한 살인죄이지만 그러나 이 죄가 중할수록, 그 형벌이 엄할수록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로 인한 사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명을 쓰게 될 경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될 경우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즉각적인 보복을 당할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백을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피신할 장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명 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획적인 살인과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을 생각하면 정의를 생각합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 동일한 처벌로서 갚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인류 공통의 불문율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동해보복법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그런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살인죄라 해도 다 똑같은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과 동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 실수로 남의 생명을 빼앗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죽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기 먼저 세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지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 더하기 셋, 셋을 먼저 정하게 하시고 거기에 셋을 추가하여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둘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도피성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그 세로로 가로지르는 종으로 가로지르는 요단강 왼쪽에 그러니까 서편에 3개의 도시, 동쪽에 3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베셋, 길란, 라못, 골란 그리고 서편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 큰 원이 쳐져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한 32km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도피성의 위치가 그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에 골고루 흩어 놓은 것입니다. 급하게 피난 가야 할 때 하루길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도로폭을 14m 이상으로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 미클라트라는 그 안내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넓은 길을 닦아놓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누린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발적인 살인.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전체 인구를 생각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6개나 되는 많은 도시를 구별하여 둘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고 피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까지 자원을 낭비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과연 몇 명이나 선량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저렇게까지 하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에 관한 이 명령, 이 말씀들은 신명기뿐 아니라 민수기, 여호수아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보복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라 해도 고의성 없는 실수를 저지른 그 살인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 다수,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비록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따돌림 받거나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도피성, 그런데 저는 이 도피성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그곳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있다가 풀려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재판을 받고 나서 저건 누구나 다 재판을 받습니다.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거기서 언제 나오느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도피성에서 만약 밖으로 나온다면 27절 다음 27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만약 그가 밖에 나왔을 경우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직후 곧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직임을 맡은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귀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피성은 어쩌면은 좀 일종의 감옥 같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 하는 감옥. 피해 보복자의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근신의 기간으로서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6개의 도피성에 숨어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해방의 날이 되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통하여서 자유를 되찾는다는 것. 여러분, 근데 왜 이 살인자의 해방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는 아니다. 재판을 통해서 무죄 또는 과실 없다 이렇게 입증되었을 때 재판이 끝나면 바로 풀려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상식적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언제 죽을까요? 언제일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근신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대제사장의 죽음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는 피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 땅이 더럽혀진 경우에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땅을 속하려면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 누굽니까?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듯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마치 도피성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처럼 그 길로 달려간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피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은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의 죽음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담긴 대제사장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내린 심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 문,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도피성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지 간에, 그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든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없나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해방된 존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죄로 인한 억눌림, 매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소식들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두려움과 얽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장소들입니다. 마치 피난처 대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계속되는 피해 보복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자유는 대제사장의 죽음 밖에는 없습니다. 피는 피로 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줄 압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권사님을 들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더 살지 못하고 우리 자녀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손주들을 돌봐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손주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고민이 되냐 하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든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몇 걸음만 걸어서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주일날밖에 아마 못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굉장한 걱정, 큰 근심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피난처이며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참 평안을 주는 소중한 장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나는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나의 형제와 가족과 친척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가?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미클라트, 도피성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